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연습을 몇 번 해봤는데요. 너무 빨리 끝나서 좀 당황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빨리 끝나서 뭔가 좀 슬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환하게 웃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 프린트물 읽을 때 잘 따라오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보거나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는 책으로 보기도 한다. 캠벨 몰간은 사도행전을 신약의 오경이라고 부르면서 사복음서와 함께 중요한 책으로 보고 있다. 분명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인 복음서와 그 사역을 자세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해석해주는 서신서들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방금 읽은 문장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다시 좀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저자가 동일한 걸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콕 집어가지고 놓고 보면 신약성경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3분의 1 정도라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누가가 쓴 기록 자체가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긴 내용을 성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읽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서와 그에 따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물건을 자기 걸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내놓습니다. 그런 모습들만 놓고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데 섣불리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따라 했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그때 일이고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를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은혜 주신 성령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 가능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능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러했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도행전 안에 기록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기록되지 않았어도 당시에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자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 본문이 저자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찾는 내적 증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성경 본문 밖의 자료들이 저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찾는 외적 증거가 있다. 요 내적 증거, 외적 증거는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죠. 그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는 항상 학자들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요. 먼저 내적 증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하는데,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펴서 써 보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상한 헬라어 문체와 어휘의 유사성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사람의 글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고상한 헬라어 문체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휘의 유사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이 부분이 난해할 수 있긴 한데요. 그냥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마다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 여러 목사님들을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아마 머릿속에 기억나는 어떠한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들을 유독 잘 씁니다. 그럼 제가 익산에 있을 때 목사님이요, 그리스도를 그리시도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귀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옛날 분들이 생각 외로 그리스도를 그리시도라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듣고 있어도 그리시도 그러면 그분인지 금방 알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표현들을 잘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 쓰는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도 잘 쓰는 그런 문장들, 어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고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동일한 인물일 거야. 이 글의 저자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유추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약성경의 저자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그냥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유사한 어휘의 사용으로 인해서 그 합신 측에 있는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에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쓰는 그 독특한 어휘가 있는데 그거를 히브리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이 글의 저자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신학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건, 방금 그 히브리서 저자를 논문으로 쓰셨다는 그 목사님 글을 평가해 줄 수 있는 학자가 없어가지고 그 논문이 통과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그리고 학계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 그거를 평가해 줄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직 없어서. 한국인 저자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어쨌든 아직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미상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자가 누군지 우린 몰라도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기가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저자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표현 중에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16장 10절로 17절, 20장 5절로 15절, 21장 1절로 18절, 27장 1절로 28장 16절까지 이런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고 바울의 사역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역을 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가 선수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인지 누군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한 것이 뭐 하나 답이 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이 뒤에 마저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누가는 누군가가 아니라 누가예요. 네, 누가는 바울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고 지리와 유대교와 이방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의학 용어가 다른 성경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저자가 의술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좀 다양합니다.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예요. 의사 누가.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들을 잘 보면 이 사람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적을 때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적고 말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걸 꼼꼼히 살펴요.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여러 증인들을 만나고 여러 자료들을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살핍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해 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들도 있죠. 이 부분이 정말 특이한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의사라면은 아기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 의사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임신해서 태어나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추적해 보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라는 걸 기록했는데 이거 의사가 써놨잖아요. 그러면 누가가 그것을 기록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도저히 용납이 될까? 이렇게 하면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기록이 됐다는 얘기는 누가가 이 부분을 의학적 지식으로만 접근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도 접근해 봤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접어두고라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됐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나 또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런 사건들이 더욱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외적 증거를 또 보시면은요, 주후 2세기에서 3세기의 교부들인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등은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증언은 주후 130년 정도에서부터 254년 정도까지의 증언으로요, 학문적으로는 한 세기를 넘지 않는 증언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명칭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은 원래 처음부터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누가의 주석이라고 불렀어요. 왜 누가의 주석이라고 불렀냐면 그 누가복음이 있고 그거에 대한 주석으로 이걸 썼다는 거예요. 달아놓은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사도들에 대한 누가의 증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라토리안 정경, 이건 사실 우리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여기에서는 모든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4세기의 사본과 7세기의 사본에서도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명칭이 뒷부분에서 발견됩니다. 이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맨 앞에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맨 끝허리에다가 책 기록해놓은 두루마리 마지막 부분에다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보편적으로 이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행전이라는 말은 유명한 사람의 활동이나 공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때로는 특별한 집단의 속성과 활동을 기록한 책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특별한 사도의 영웅적 삶과 행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하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거기에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좀 지나면 이제 베드로보다 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부각되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낸 거, 병든 사람 고친 거, 죽은 사람 살려내는 얘기 막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뭘로 봐요? 영웅으로 보게 되고 성인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카톨릭의 한 실수예요. 천주교가 한 실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을 추앙하게 되는 꼴이 돼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확장하셨느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사도행전이라고 돼 있다 해서 사도들에게 너무 초점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교 신학자인 벵겔이라는 학자는 사도행전을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아마 여러분들 설교 때도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표현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는 사도행전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부평교회 일원으로서 사도행전이라고 계속 부를게요. 3번 수신자 보시죠. 사도행전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사도행전의 기록을 받는 사람은요,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동일한데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데오빌로를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를 실존 인물로 대하는 것과 그를 각하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에서 로마의 높은 관리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은요, 로마의 총리 중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사용됐었다라는 거. 분명 누가는 데오빌로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인데 데오빌로를 넘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개인에게 주는 편지였다고 하면, 개인에게 주는 문서였다고 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들이 있어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저자들이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그 주변 교회들이 돌려봤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이러면은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서 이러면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보내놓고 이 편지가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만 읽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다 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필사해가지고 옆 교회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받은 거를 다른 교회로 또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만 보낸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데오빌로가 보고 끝냈겠죠. 근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데오빌로가 그것을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돌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1차 수신자 처음 받아본 사람은 데오빌로가 맞지만 2차로 넓게 볼 때는 교회 공동체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4번 기록 시기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되는지는 사실 이것도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요. 주후 57년부터 135년까지 다양하게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런데 일단 몇 가지 이유로 우리는 주후 60년 중반에서 70년 중반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이후에 기록되었다. 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생각해보면 주후 60년 이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후 57년 이렇게까지 넘어가면 이건 안 돼요. 60년 이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바울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기록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64년에 시작된 네로 황제의 핍박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 이전이거나 비슷한 시기였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이런 사건들을 반드시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넓게 보면은 주후 70년경 정도까지 본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이게 왜 기록 시기가 중요하냐면 기록 시기가 뒤로 가버리면 그 당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기록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됐냐에 따라서
이 뭐 그 선교를 갔을 때 그 지역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60년에서 70년 사이쯤 되는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록 목적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뭐 이 앞에 거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의 마지막이자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수님의 계속적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가 나올 텐데, 사도행전의 첫 시작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누가복음과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점을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과 기록 목적이 같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정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약 30년에 걸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릴 적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중간에 그 선전에 갔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부터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30대에 장성했을 때까지 기록을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역사 30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은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질 사역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회,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관통하여 넘어서 확장되는 교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를 통과하는 급속한 움직임과 마침내는 고대 세계의 중심 도시인 로마에 복음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바울의 로마 도착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로마에게 압송되는데 가는 길에 배 타고 가면서 뭐 만나요? 풍랑 만나죠. 그럼 뭐 무슨 원주민들 사는 데 도착도 하고, 굉장히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저리 가라예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결국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확장돼 가는지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역사가 초기에는 어떻게 이해되었고 전파되었고 적용되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 의도하고 기록한 것은 아니겠지만요, 전체 성경의 측면에서 볼 때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빌립보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에서의 전도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즉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주요 주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장 3절, 8장 12절, 14장 22절, 19장 8절, 20장 25절, 28장 23절, 31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게 돼요. 맨 처음에 등장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1장 3절 말씀 거기 제가 따옴표로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건 제가 읽을게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파하게 돼요. 그리고 28장 31절 이 사도행전 마지막인데요. 거기에 또 어떻게 기록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고 적용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으로 알려지고 있나요? 우리에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단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거는 따로 제가 설교를 해드릴게요. 예, 여러분, 우리 쉽게 우리 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가 대부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에도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힘있게 전파되고 확장되는지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는 이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초대교회 때 힘있게 나가던 이때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보다 더 기독교가 득세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린 적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받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렇게 평안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가장 힘없는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만 놓고 보면 초대교회보다 10배, 20배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기본적 원리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 세속적인 나라와 구분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힘과 권력으로 확장되지 않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말미에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 성경의 상관성 혹은 연결성을 알려주는 거고요. 구약과 신약의 진리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 안 하고 이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의 이 위대함을 보라고 자꾸 가르쳐 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사도행전도 결국은 이 사도들이 이 복음 전파하면서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지만 결국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우리 들어가면 바로 듣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제가 설교 때는 그냥 1차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려면 결국은 복음서까지 다 다루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도 사실 다뤄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역대 왕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들을 자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게 복음서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고, 그것이 더 구체화된 게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미래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성경 전체를 모르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써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힘과 권력으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뭐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그리고 뭘 들고 갔어요? 복음 들고 간 게 아니라 칼과 방패를 들고 왔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하려고 그랬죠. 이게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자꾸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는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2번 우리 성령 보시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이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지만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성령님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십니다. 즉 사람의 구원은 누구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차별하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없을 것 같은 나라가 어디죠? 다른 나라에 별로 관심 북한이요? 북한은 차별 엄청 심하죠. 여러분, 기본적인 나라의 그 기본 이념 자체에 차별이 없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의 목사인 존 파이퍼가 쓴 책 중에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차별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를 차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안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흑인들은 백인들이 예배 드릴 때 못 들어왔어요. 어딜 들어와. 그래서 흑인들은 따로 예배 드리잖아요. 흑인 예배가 따로 있죠. 이상한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흑인들만의 예배가 그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모습이에요. 원래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때 차별 없이 주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설교를 우리가 지금 듣다가 지금 못 듣고 있는데 나중에 듣다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더 잘해주고 돈 없다고 차별하고 이런 식의 모습은 초대교회에 온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기록된 거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차별이 있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차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나는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성령의 은사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눈에 보이는 극적 증거일 뿐이지 성령의 사역 전체라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들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복음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저는 능력 있는 목사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예언도 못하고요. 일단 능력이 있으려면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설교하다 보면 그럼 사도 바울은 자꾸 누굴 막 고치고 막 살리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자괴감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어떤 능력과 신비한 일들로만 드러난다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이 저차원의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보유한 꼴이 돼요. 이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능력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를 생명이 있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증거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역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면 안 돼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뭐 나중에 여러분 방언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드리겠지만 한국 교회는 한동안 방언을 안 하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로 너도 나도 다 방언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신자다운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거는 이제 우리 1장, 2장 바로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또 계속 보실게요. 때로 성령님께서는 사도와 그리스도인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위협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죽으면서도 복음 전했던 사람. 스데반 있죠. 스데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스데반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시려면 돌로 쳐 맞으면서도 이게 증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극한 상황은 없잖아요. 그런 극한 상황이 없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오히려 또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상황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참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며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의 권위를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강조되는데 성령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배우게 될 때 자칫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없으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여기게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기록된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원래도 하나님이셨지만 그거에 대한 개념이 온전치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또 드러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잘 기억해 두시고요. 3번 교회 볼게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 초대교회의 삶,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모습, 초대교회가 마주친 어려움 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또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서로 노력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동일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재산과 물질을 공유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것은 공산주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다른 지역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자발적으로 연보를 거둬 섬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은혜 주신 만큼 그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4번 선교 보도록 할게요. 선교는 사도행전의 굉장히 주된 주제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반에는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집사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에는 바울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른 것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놓고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구조에 드러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일을 하죠. 그리고는 온 유대로 확장되고요. 사마리아로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땅끝 그것이 여기에서 땅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이 로마예요. 근데 로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이 어디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구는 둥글어서 땅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땅끝을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의 끝은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중심적인 어떤 선교단체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그러면은 사도행전이라고 떼고, 이제 제자들 행전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성령 행전이라고 한다든지 이래야죠. 그 말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오늘날의 사도인 것처럼 비춰주기가 쉽거든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기억해 주시고요. 7번,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 없이 주어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신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파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무기력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의 힘있고 생기 있는 모습이 무엇이며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행전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엄청나게 빨리 끝낸 겁니다. 에베소서는 6장이었는데 88번 했어요. 창세기는 50장이었는데 91번 했습니다. 성공했죠, 이러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지금 제가 2장까지 설교하는데 9번 설교문 썼어요. 도저히 빨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기도 해요. 뒤에 가면은 이야기로 전개되면은 그때는 좀 빨리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쓰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설교하기에 제가 보통 50분에서 1시간 사이를 설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길교회 초창기에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20분 설교했어요. 제가 30분 설교했을 때 유독 뒤를 돌아보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40분 설교하니까 이제 포기들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슬슬 50분 1시간 채워도 이제 더 이상 반응들 안 하시더라고요. 가장 고마운 건 우리 아이들이 인내력을 가지고 그걸 잘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 설교문 쓰면서 큰일 났다. 이거 1시간 넘는 설교들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사도행전이 가진 가치와 의미가 너무 중요해서 그것도 제가 줄여서 쓴다고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매년 성경들을 읽으시잖아요. 그때마다 사도행전은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분명 우리가 따라가야 할 초대교회 모습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매번 그것들로 점검해야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최근에 그래도 부쩍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의 사명 중에 선교는 결코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무엇으로 해 나가는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개론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카톡방이든 어디든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